분들이 협력하여서 음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4절만 본문으로 읽었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특별히 8절로 14절에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온 세상이, 그 하늘과 땅이죠,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탄생하신 이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그 집안도 기쁨의 축제고, 또 친척들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옛날 집 보면은 타운 전체가 다 기쁨의 자리가 됩니다. 그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기쁨을 알리는 방식이 독특하게 있지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그 옛날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 대문에 금줄을 이렇게 걸었다고 합니다. 제가 본 적이 없어 갖고요. 맞죠? 좀 이렇게 웃어주시고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신 적이 없으세요? 금줄을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본 적이 없으세요? 새끼줄을 새끼줄을 하시는군요. 제가 어디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는데 왕이 태어날 때 봤나 봅니다. 새끼줄을 걸고 거기에 이제 고추와 숯을 매달면 남자아이고, 그다음에 청술가지하고 수술하면 여자아이다,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본 거는 없어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보통 그 아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온 동네에 알리는 거였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나라마다 다 독특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기가 태어나면 조용히 산파하고 가족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답니다. 우리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동네에 이렇게 다 걸어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가족과 그리고 그 출산을 도와줬던 산파를 통해서 동네에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여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산모와 아이를 보고 또 기도하고 축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해서 8일째 되는 날 아이에게 할례를 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요. 그때 아이가 공식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일 후에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그 전에는 조용히 이제 가족들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용히 지냈다. 이게 독특한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지키던 풍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아기가 태어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우리 너무 익숙하잖아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아기 태어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조용히 전해져야 하는 것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아기 메시아가 태어났으니까 가서 경배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늘로부터 영광의 빛이 비추어졌고, 그것 때문에 그 목자들이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 자체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10절,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보다 더 큰 소식이 없는 엄청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라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특별할 게 없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보통 아기가 태어나면은 했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은 아주 특별한 겁니다. 태어나서 8일 동안 기다렸다가 전한 게 아니라 아기가 태어나니까, 기다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니까 천사가 직접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공식적으로 구주가 태어나셨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군이, 온 군대가, 그렇죠?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가득 채운 거죠.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했습니다. 13, 14절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암송하는 바로 그 구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하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하늘과 땅에 일어난 일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성탄절 특별 음악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제가 이 특별하게 반응하고 있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고 좀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반응에 관해서입니다. 첫 번째로 천군 천사의 찬송이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예외적인 일이다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지요. 근데 조용히 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서 그들이 조용히 예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차는 그런 찬송을 올려드렸다. 그것이 아기 탄생하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레스판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 예배를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예외적으로 찬송으로 응답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조용히 국지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늘을 가득 채우고 땅을 그 소리가 가득 채우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하늘과 땅에 영광과 평화가 임하였다. 노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찬송이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찬송할 수 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졌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입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났었던 일은 언제나, 굳이 악기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 혹은 나팔을 불어서 깨어나라, 경각심을 일으켰어요. 찬송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위기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길 잃어버린 것을 다시 한번 살피시면서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해서 찬송을 올렸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먼저입니다. 그 사건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 스토리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홍해 건넌 사건 아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 이집트 추격 그 군대를 피해서 건넜습니다. 그들이 뒤쫓아올 때 물이 그들을 다 집어삼켰습니다. 너무나 기뻤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지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응답으로 찬송했습니다. 그게 구약에 나타난 찬송입니다. 신약의 첫머리, 아니 신약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지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지점, 그 지점은
구원의 사건이 있고 혹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한 다음에 찬송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기의 탄생이 있으니까 곧바로 천군 천사가 탄생을 축하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으로 예수님 탄생을 알린 것일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한 첫 번째 아기 예수님 탄생에 대한 그 반응, 응답, 찬송이었다. 의미가 있죠. 구약의 전례가 없는 일. 이후에 있긴 있었습니다. 제도화돼서 성전이 생기고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찬송을 하게 되고 했을 때는 찬송이 앞에 순서로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찬송이 앞선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성가대와 음악하시는 분들이 기프트를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성탄 축하 예배를 음악으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감사하고 또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도 가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는데 천군 천사가 찬송하면서 기뻐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구원은 온 세상 모든 백성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탄생의 자리에 초대된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런데 그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되게 일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그 양 잘못되면 안 되니까 들에서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심을 간절히 고대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기다리는 것도 마음에 무덤덤해질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지쳐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데 목자들은 그 삶이 밤에도 깨어서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똑같이 그 심령에 우리의 이 고단한 삶이 조금은 나아졌으면 좋겠다.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그 목자들은 그 길고 긴 기다림 가운데서도 여전히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선택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구주가 태어났으니 너 가서 경배하라. 선택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경배하고 뒤에 보면 찬송하며 돌아가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과 감격으로 주 앞에 나서서 그리고 성탄절에 주님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음악 예배로 찬송하는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찬송하는 사람들의 그 찬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이 들으시 그 마음으로 우리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성탄 축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아기 탄생을 예외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축하하는 것이 찬송이었고 그 자리에 초청받은 자들이 있다는 말씀 안에서 그게 나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곧게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기에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자리에 우리도 찬송하면서 있게 하시고
그 목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두려워했지만 그 두려움이 변해서 큰 기쁨이 되었었던 바로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송하는 성가대원들,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연주자들, 그리고 그 음악을 듣는 우리, 주님 하나로 묶어주셔서 주 앞에서 감사 찬송 올려드린 그 목자들과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예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